오늘 저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설교의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73편의 말씀은 늘 명절 때마다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가족들이 모일 때 늘 말씀으로 가정예배 본문으로 은혜를 나눠주시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명절 때마다 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우리 아이들한테 오늘 말씀 어땠냐, 예배 어땠냐 늘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오늘도 할아버지가 늘 같은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나 우리 아내는 늘 새로운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지켜왔던 그 모든 이야기들이 들어도 늘 새롭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오셨는지 이제 어른이 되니까 더 마음에 와닿는 것들이 큽니다. 오늘 시편 73편은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시은숙교회도 상당히 오랫동안 사랑받아왔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은숙교회에 각인되어진 말씀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현판으로 하나를 만들어서 우리 시은숙교회가 한동안 개청 예배를 갈 때나 이사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 교회에서 선물로 드렸던 그런 것들로 기억이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또 한번 이것을 예쁘게 만들어서 드릴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늘 이 말씀을 각인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번 예배를 드리는데 또 한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때마다 이 말씀을 한번 계속적으로 우리 성도님과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나이가 드니까 원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이 말씀은 우리 시은숙교회가 사랑하면서 성장해왔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우리 가정의 가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부터 가훈을 적어오라 그러면 성실, 어떤 정직 그런 것들을 다 쓰셨을 건데, 저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를 초등학교 때도 썼고 중학교 때도 썼고 고등학교 때도 썼고 계속 이걸 썼어요. 그래서 철승아 이거 가훈인데 왜 하나님이 들어가냐 이제 그렇게 선생님이 얘기할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가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를 늘 가훈 썼어요. 그럼 왜 이렇게 강조를 하셨을까? 어렸을 때는 그 의미를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목사가 돼서 성경 말씀의 배경을 연구하고 그 인물이 어땠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조금씩 더 이 말씀이 왜 원로 목사님에게 큰 의미가 되었을까를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자체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라는 이 말씀 그냥 하나만 들어도 큰 은혜가 되지만, 이 시편 73편의 1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저는 전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의 전체의 내용을 다 우리가 같이 나눈다면 더 큰 은혜가 숨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에게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정말 우리에게 큰 복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73편에 시작될 때 아삽의 시라고 적혀져 있는 것을 우리 성경을 펴보면 적혀져 있습니다. 이 아삽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물입니다. 이 아삽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아삽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적혀져 있는 구약의 말씀들이 있는데요, 역대하 29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양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라고
말씀이 적혀져 있는데 여기에 아삽이 나옵니다. 아삽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 나와 있냐면 선견자, 그리고 예배를 돕는 찬양을 작곡하는 작사자, 작곡자라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삽은요, 그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돕는 작사가, 예배를 찬양하게 하는 작곡가로 인정받고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견하는 선지자로서도 성공한 인물입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아삽은 역대하 25장 1절과 2절에도 나타납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는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라고 또 아삽과 그 아들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성전 봉헌식에서 아삽과 네 자녀들이 초대를 받아서 이 성전 봉헌을 하는 때에 아버지 아삽이 지휘를 하고 이 아들 네 명과 함께 이 성전 봉헌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학자들은 이 아삽은 부모로서도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로서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성공한 신앙의 부모로 잘 쓰임받았다라고요. 그러니까 아삽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도 성공자였고 신앙의 계승을 잘 이룬 부모로서도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이 아삽, 그런데 오늘 이 73장의 3편에 보면 이 아삽에게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위기는 어떤 위기냐면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뜬 이 73편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그들의 오반함을 보면서 질투의 마음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아삽의 눈에는 이 오만한 자들의 모습이 불편한 거예요. 아삽은 하나님을 섬기며 구별된 자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면서 의로운 자로서 구별되어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순결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자였어요. 그런데 자신의 눈앞에 악인들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악인들은 벌을 받아서 마땅히 하나님의 처벌을 받아서 형통하면 안 되는데 이 악인들은 계속 형통해지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과 정반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악인들은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고 악인들이 경영하는 것은 다 헛것이라고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는 것입니다. 죽을 때도 고통스럽고 재앙이 오면서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평안하게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고요, 그들의 교만은 하늘을 찌르면서 정말 누가 봐도 이 교만은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고 혼자만 잘 살려고 호의호식하고 있으면서 혼자만 살찌고 있는데 그런 많은 사람들을 능멸하고 능욕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잘 되고 있냐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에 아삽은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아삽의 힘든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으면, 정말 마음을 깨끗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나의 모든 노력들과 나의 삶이 헛되도다라고 얘기하겠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헛되다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명절 때마다 우리가 모일 때 예전에는 우리가 의롭게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명절 직전에 항상 제 친구들도 저 중등부, 고등부 때,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기도 부탁을 꼭 했었단 말이에요. 믿지 않은 가정에서 다녔던 우리 친구들이 이제 신앙을 갖게 돼서 이제 제사를 지내면 안 되니까, 그것도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게 돼서 우리 이제 친구들한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용기를, 담대함을 갖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꼭 명절 전에는 꼭 같이 저녁 예배가 예전에 있었는데 저녁 예배 끝나고 꼭 같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요. 담대하게 이것을 헤쳐나가게 해달라고. 아버지가, 큰아버지가 정말 절을 하지 않으면 너무 혼내는데 억지로 술을 먹이고 억지로 절을 하라고 그러는데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어른들도 작년부도 그렇게 기도 부탁하는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더 본을 보이고자 새벽같이 일찍 가가지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부터 더 열심히 우리가 음식도 준비하고 누구보다도 더 봉사도 하고 어머니도 더 잘 모시고 형님들과 동생들도 잘 챙기고 설거지도 자진해서 잘하고 구별돼서 모든 것을 잘 정리한 다음에 욕을 들어도 뭐 세배 안 한다, 술 안 마신다, 뭐 어른을 잘 못 모신다,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 그런 모든 욕들을, 그런 것들도 어떻게든 만회를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조금 많이 희석돼 가지고 뭐 그런 쪽으로는 스트레스가 많이 뭐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성도님들도 차례의 문제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계실 줄로 알고요. 그리고 다른 문제로 종교적인 많은 다름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도 여전히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또 다른 가치의 이야기들로 또 부딪히는 우리의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무엇인가 성경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신앙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이 성경적인 얘기에 다른 어떤 색깔을 집어넣어서 얘기를 하고 다른 자신의 의의를 갖고 얘기를 해서 계속 부딪힌단 말이에요. 마음이 힘들단 말이에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신앙을 떠나서라도 이제 개인적으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옆에 있는 신우는, 옆에 있는 우리 형제들은 하나님도 섬기지 않는데 왜 이 집안은 왜 이렇게 형통한지, 모일 때마다 이 자녀는 대학교도 잘 가고 있고 나는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는 왜 이렇게 잘 되는 일이 없는지 늘 마음이 아프고 부럽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가 어렵게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오늘의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삽도 오늘 73편의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73편의 말씀에 오늘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만 우리가 들으니까 아삽이 참 신앙이 좋구나, 그렇지? 1절부터 쭉 내려오면 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와 정반대의 모습이 계속 이야기되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하나님을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런 가치가, 하나님을 따를 만한 가치가 과연 존재하는가? 이 의심이 아삽에게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아기들은 너무 평화롭거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73편의 말씀은
경건한 사람의 투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결론을 아니까 경건한 사람의 투쟁이라고 얘기하지, 이것은 하나님과의 신앙의 투쟁이야. 하나님,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맞습니까? 악인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악인의 형통함에 이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잘 형통하다 그랬는데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길수록 나는 어려워져 가고 있고 악인은 저렇게 형통하고 있는데, 수없이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요, 수없이 많은 상황들을 가지고요, 우리의 이 신앙의 덫을 여러 군데 둬서 우리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만들고자 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끔 방해 요소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실족해 하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삽에게도 똑같이 그러한 실족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삽에게도 찾아온 혼란은 작은 의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향하여졌고, 이 원망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되는 큰 문제로 발달되어서 이 세상을 다른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는 다른 시각을 갖게 되는 원인이 되는 큰 문제가 되는 발단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아삽은 굉장히 극한 시기와 질투와 의의 공분이 지금 막 솟아올랐던 거예요. 의의 분노가 솟아올랐던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원로 목사님의 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춘기 때 어머니는 이제 아버지의 일기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춘기를 겪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정말 한번 그거를 이렇게 모으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이제 50주년인데 제가 이제 우리 아내한테는 한 번도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50주년 때 설교랑 이제 일기를 같이 좀 모아서 책을 한번 내드리고 싶다 그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일기를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어렸을 때지만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도 그 어려움이 막 느껴지면서 저도 막 화가 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6.25 사변이 터져서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그 어렸을 때 이제 고모 할머님과 같이 대구로 피난이 나오셨습니다. 고모 할머니는 이제 원로 목사님의 고모 할머니시죠. 고모 할머니는 전도사님이셔가지고 평양신학교에 나오셨던 목사님들을 돌보신다고 고아원에 맡기시고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그 목사님들을 살피셨어요. 근데 고아원에서 이제 자라셨는데 그 당시 때 고아원들이 대부분 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운영했던 고아원입니다. 그런데 참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기독교에서 운영을 했던 고아원인데 거기에 비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고, 그리고 고아원에서 같이 자라셨던 분들 중에 정말 이름만 대도 훌륭한 목사님으로 성장하신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 안에서요, 많은 불의와 분노와 세상을 보는 부정적인 눈들이 있을 만한 시간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저도 화가 날 정도니까.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아삽과 너무 비슷하신 거예요. 아삽도 불의한 자들의 형통함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삽도 이 모든 분노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은 너의 문제, 나의 문제가 아닌 거야.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구원은요, 개인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몇 대째 예수를 믿는다. 저도 5대째 예수를 믿고 있고, 우리의 순교자 집안, 순교하신 우리의 어르신들도 계시고, 그것도 정말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결하게 잘 지내야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나를 구원하게 만들지 못한단 말이에요. 구원의 문제는 늘 개별적인 구원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아니고, 형제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은 나의 하나님이 나의 고백에 있어서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안에서의 우리의 환경의 탓이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것을 오늘 이 아삽도요 알았던 거예요. 우리의 넘어짐이 하나님 앞에 전가될 수 없다는 것을 아삽은 알고 처음부터 이 시편 73편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73편 1절의 말씀, 이것을 전제로 시작한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자, 마음이 정결한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신대요. 이것으로 시작한 하나님과의 투쟁이었단 말이에요. 아삽은 알고 있었던 거야. 그 끝을. 아삽은 의로운 투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 시를 적을 수 있었던 거야. 아삽이 어떻게 승리를 했는지, 그 답을 어디서 찾았는지 그 답을 우리에게 또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 답을 어디서 찾았냐면 17절입니다. 이 17절의 말씀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아삽은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악인에 대한 형통함의 답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성소에 들어간 후에 깨달은 거야. 성소에 들어간 후에 무엇을 보았대요? 그들의 종말을 본 거예요. 그들의 종말은 무엇이에요? 심판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왜 성도의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죠? 성도는 축복받을 때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선물로 주신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악인의 축복은 뭐예요? 축복의 포장지로 쌓여진 저주예요. 그것을 성소에 들어가 보니까 그들의 종말이 보인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눈으로 그 십자가로 보니까,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의 그 마지막의 심판 때에 보니까 악인들은 반드시 마지막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서 그들이 받아야 될 것은 영원한 형벌이 있고 저주가 있고 지옥의 삶이 들끓고 있는 그것이 처벌이 분명하다는 것을 아삽은 본 거예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이 나 혼자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 살아가는 나의 의가 아삽이 살아갔던 나의 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2부 예배 때는 아이들이 많아서 제가 예를 조금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손흥민이 또 골을 넣은 거예요. 다 보셨습니까?
유럽 가가지고 200호, 통산 200호 골. 대단하죠. 그리고 EPL 109호 골. 그래서 EPL에서 109번째 골을 넣은 사람은 EPL 통산 27명밖에 없다 그래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면서 손흥민이 기독교인이거든요. 그 아버지가 굉장한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손흥민이 처음 시작할 때 기도하면서 시작해요. 근데 영국은 그 기도하는 모습을 안 보여요. 왜냐하면 종교 편향주의라고. 그래서 그 손흥민이 기도하는 거를 한 번도 못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기도하였더니 109골을 넣습니다. 200호 골을 넣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손흥민이 독일에 갔을 때 얼마나 많이 인종차별을 받았는지 아시죠? 축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이번 월드컵에, 지난번 월드컵 때 독일전이 있을 때 얼마나 자신이 독일을 이기고 싶었는지 그 간절함을 묻어서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만약에 독일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한국에 돌아왔다면 자신이 수많은 연습의 루틴을 잘못됐다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연습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연습했던 모든 것들은 아무리 연습해봤자 나는 한국 사람이라 나를 써주지도 않아. 나보다 못했던 다른 독일 사람들을 더 선호하는 감독들이 더 많아. 그런 불합리한 것들을 다 겪어내서 지금 온 거잖아요. 그곳에서 포기를 했다면 지금의 손흥민이 없었겠죠. 아삽도 우리의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손흥민이 매번 연습했던 볼 트래핑, 뭐죠? 그 운동장을 떨어뜨리지 않고 3바퀴씩 갔다 그랬나요? 어렸을 때. 그 손흥정의 그 자서전을 보면, 그리고 손흥민의 자서전을 보면 어마어마해요. 이 친구가 한 번도 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다 들어가서 쉬어도 손흥민은 계속 혼자 남아서 연습을 했대요. EPL에 가서도. 그 연습의 땀이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라 그래서 계속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환경들이 이 연습이 잘못됐어 라고 사인을 보내주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연습하면 연습과 우리의 피땀 흘리는 노력들이 우리를 배반하지 않아, 그게 맞아 라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배반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절대로 우리를 배반하지 않거든요. 믿으십니까? 모든 상황을 다 이겨내는 모든 것에서 승리하신 그 십자가거든요. 아삽은 성소에 가서야 자신의 눈에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다 띄고 다른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소유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삽처럼 살 수 있는 것은 성공한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처럼 모든 불합리에서 그 고생에서 내가 다 살아봤더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 고생을 다 하신 분이 얘기한 그 이야기는 제가 얘기한 그거와 결이 다르고 깊이가 다른 거예요. 이거구나. 그래서 계속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라고 계속 강조하셨던 거구나.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했을 때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중요도가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들이 다 달라지는 것이구나. 아삽이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악인에 대한 우리의 평가가 달라지고 있고요, 우리의 형통하지 않은 우리의 삶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망과 부러움과 의의 분노를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된 속삭임을 계속 전파하고 있어요. 예수를 따르는데 예수의 십자가는 가치가 없는 십자가라고, 예수의 십자가는 아무 능력이 없는 십자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용은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는 비용의 대가라고, 우리에게 거짓 속삭임을 계속 줄 수 있는 수많은 거짓 정보들을 우리에게 쏟아내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에 혹해서 자꾸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라고, 누구의 문제라고 우리는 그것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은 나의 문제고요, 나의 죄의 문제고, 내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나의 심각한 죄의 속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 여러 가지 거짓된 정보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를 나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사랑하는 시은숙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고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악인들의 축복은 위장된 저주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옳은 일이 무엇인지 그릇된 것이 무엇인지 다 아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옳은 것을 가지고, 그 의도를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단 말이야. 하지만 그 의도만 가지고 우리는 옳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옳은 일은 무엇이냐면, 그 십자가에 의해서 성수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늘 가까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그 보혈의 십자가로 우리의 눈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치가 달라졌을 때, 우리가 심각한 죄의 문제에서 허우적거리며 용서받지 못할 그런 위기의 순간에 놓인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고요,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삽처럼 성공한 분, 죄송합니다, 저는 선배 우리 목회자로서 저도 굉장히 존경을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뜨겁고 표현을 잘 못하는 아들인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얘기하실까지 얼마나 많이 억울함이 있었고 얼마나 많이 눌려 계셨는지 저는 알거든요.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없게 만들 수 있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거 갖고 목회를 하셨을 때, 그거 가지고 오늘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셨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를 깊숙이 가슴에 새겨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를 꼭 전파해 주시고 전도해 나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